7장 1절 말씀부터 5절 그리고 2절과 11절과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요즘 심리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 중에 고기능성 우울증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이름 자체가 참 아이러니한 이름이에요. 하이 펑셔닝, 너무 잘 돌아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디프레션, 우울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혀 반대되는 그런 개념들이 말도 안 되게 하나의 조합을 이루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런 문제들로 참 힘들어하는 분들이 주위에 많은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 문제가 없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일 잘하는 사람이고요. SNS를 보면은 음식 사진이며 여행 사진이며 참 사진도 참 많이 올립니다. 그런 것들 보면은 참 저 인생 참 부럽구나, 남 부럽지 않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죠. 걱정거리도 하나 없어 보이고요. 근데 문제는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실제 마음 상태라는 거예요. 좋아하던 취미가 예전 같지가 않아요. 넷플릭스를 켜도 골프를 쳐도 재미가 없고요. 친구를 만나도 예전처럼 웃기지가 않습니다. 잠도 잘 잡니다. 그런데 몸이 아니라 영혼이 피곤해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죠.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현관문을 여는 순간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것처럼 픽 쓰러져 버려요. 이렇게 무너지면서도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사는 거니까 내가 좀 멘탈이 약해서 그래. 그렇게 버티고 또 버텨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마음의 배터리가 다 나가버리는 때가 있죠. 이것을 우리는 번아웃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7장 말씀이 바로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여리고라는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 성은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어 보이는 거대한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셨잖아요. 성을 돌라고요. 백성들은 침묵 가운데 성을 돌고 하루를 돌고 또 하루를 돌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모두가 함께 외쳤죠. 그 순간에 그 거대한 성벽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기적 같은 승리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성, 아이성에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에 비하면은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성이에요. 싸움을 앞두고 이 성을 정탐을 했던 이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온 백성이 다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 정도쯤은 고작 한 몇천 명만 올라가도 될 것 같아요. 아마도 이스라엘은 만만하게 여겼던 거죠. 이 정도쯤이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정반대였죠. 이스라엘은 아이성 앞에서 처참하게 패했습니다. 군사들은 도망치고 사람들은 죽고 백성들의 마음은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여리고는 무너뜨렸는데 그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 앞에서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만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싸움의 기술이 부족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전략이 없었던 것일까요? 성경은 단 하나의 이유를 얘기해요. 숨겨진 죄 때문이라고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물건을 몰래 가져다가 자기 장막에 숨겨놓았습니다. 그 죄는 전쟁터에 있지 않았어요.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장막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간 한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라고 7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아간의 범죄인데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악이라고요. 겉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은 여리고를 무너뜨린 승리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죄가 조용히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숨겨진 죄의 결과는 결국 아간의 죽음이었고요. 아골 골짜기가 바로 그런 자리가 되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의 장막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느냐고요.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7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신앙의 결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죽음과 멸망의 상징이었던 아골 골짜기가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소망의 문으로 바뀌게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결단은요, 숨기지 않겠습니다 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숨기지 않겠습니다. 아간은 바벨론 외투 한 벌과 은과 금 얼마를 자기의 장막, 자기 거주하는 그 텐트 바닥에 깊숙하게 감춰두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을 거라고, 알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한 사람의 은밀한 죄가 공동체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3,000명의 군사가 아이성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중에서 36명이 죽임을 당하고 군사들은 도망쳤어요. 숫자로 보면은 3,000명 가운데 36명, 굉장히 미미한 숫자죠. 큰 피해를 입지 않고 잘 살았구나,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7장 5절 말씀 끝부분에 보니까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보고하고 있어요.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여러분, 이 표현 우리는 이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을 때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꼭 그렇게 녹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두려움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있는 겁니다. 한순간에 승리의 방향이 바뀌어버린 거죠. 뒤집어버린 거죠. 이것이 바로 숨겨진 죄의 파괴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는 단번에 인생을 무너뜨리잖아요. 오히려 조용하게 서서히 보이지 않게 우리 안에서
중요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빼앗아 간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설명할 수 없는 불평과 두려움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여전히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러나 속에서는 마음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숨겨진 죄가 만들어내는 영적인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설명하기 어려운 영적인 무기력함이 있습니까? 예전에 나는 안 그랬는데 그 청년의 때에 가졌던 그 열정들이 어느 순간에 식어버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그 이유를 환경에서 찾습니다. 세상에서 정말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사람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용히 묻고 있습니다. 너의 장막 안에 무엇이 있느냐고요. 여러분, 회복은 모른 척하고 숨기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드러내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시편 32편 3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모른 척할 때 종일 신음하였다. 내 뼈가 녹아내렸다는 거죠. 다윗은 밧세바라는 한 여인을 차지하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을 죽게 만들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모든 악한 죄를 숨기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죠. 하지만 그 숨김의 시간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큰 고통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왕이었지만 그의 내면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입을 닫고 있었지만은 그의 영혼은 계속해서 신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자신의 경험을 그렇게 노래하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바야. 문제가 되는 것은 죄만이 아니라 그 죄를 숨긴 채 하나님 앞에서 아닌 척하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는 분명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더 깊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숨겨진 죄입니다. 숨기고 모른 척할 때예요.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요. 여기에 복음이 있어요. 숨기지 않고 고백한 그 죄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라진다는 거죠. 죄가 해결받는다는 거예요. 숨긴 죄는 영혼을 병들게 하지만은 드러낸 죄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유가 흘러 들어오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될 첫 번째 결단은 바로 이거예요. 숨기지 않겠습니다요. 합리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남의 탓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다고 스스로를 속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가져가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짓누르던 모든 영적인 두려움들은 씻겨나가고요. 녹아내렸던 마음은 다시 굳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숨김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지만은 고백은 우리를 다시 담대하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 첫 번째 결단, 숨기지 않겠습니다입니다. 두 번째 결단은 오만하지 않겠습니다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오만하지 않겠습니다.
아간의 범죄의 이유는 한 개인의 탐욕이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이미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던 영적인 오만함이 있었다는 거죠. 여리고 성에서 승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흔적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탐꾼이 돌아와서 말을 하죠. 2, 3천 명이면 충분합니다. 작은 성이니까 전부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계산된 거죠. 현실인식이에요. 보고는 있었지만은 거기에는 기도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영적인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조차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렸던 공동체가 어느 순간부터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백성 전체가 자기 판단에 더 신뢰하는 그런 공동체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때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함께 무너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그런 감각들이 점점 흐려지고 있는 거죠. 그 공동체의 영적인 상태, 그러한 영적인 상태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그 사건이 바로 아간의 범죄였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전리품은 모두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공략하기 전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은 이 원칙, 하나님께 바친 물건, 이것을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부릅니다. 헤렘은 단순하게 전리품을 가져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금지 규정이 아니에요.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친 물건. 내 것이 아니죠. 가나안 정복에서 첫 번째 성 여리고에서 얻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열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간은 자신이 숨긴 그 재물들에 대해서 헤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것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하죠.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 보니까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를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습니다.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죠?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요. 단순한 전쟁의 전리품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전리품을 여긴 거예요. 단순하게.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 속한 것을 자기 목처럼 여긴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것은 단지 아간 한 사람의 탐욕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이미 공동체 안에,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던 그 승리를 자신의 권리처럼 여기기 시작하는 그 마음들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 헤렘은 전리품으로 보여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오만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장에 대해서 나의 실력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가정을
나의 헌신 때문이다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부흥에 대해서 우리의 부흥의 전략이 통했다, 그 결과 때문이다 라고 착각할 때 은혜는 권리가 되는 거예요. 거룩함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감사는 점점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승리 이후가 가장 위험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은혜 받을 때가 가장 위험한 자리예요. 실패 자리에서는 누구나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공의 자리에서는요, 사람들이 뭘 하죠? 계산을 해요.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겸손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 또 그렇게 겸손을 잃어버리면은 그 은혜는 오만함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 승리가 누구의 것이냐고요. 오늘 우리가 내려야 할 두 번째 결단은 그래서 이것이에요. 오만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붙잡는 것이 아니라 돌려드리는 겁니다. 아골 골짜기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아이성 앞에서 다시 무릎을 꿇어야만 합니다. 은혜를 권리로 착각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승리 이후에 더 겸손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를 더 영적으로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 마음속에 숨어있는 모든 오만함들을 꺾어 주십시오. 승리의 자리에서 더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결단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붙들겠습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아간은 심판을 받아서 아골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아골, 이 단어의 뜻은 죽음, 괴로움, 재앙, 고통,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곳은 인간의 탐욕이 드러난 자리였죠. 죄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선포되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수세기가 흐른 이후에 하나님은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호세아 2장 15절 말씀에서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괴로움의 골짜기, 심판의 자리, 수치의 자리였던 그 자리가 어떻게 소망의 문이 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골 골짜기에서는 죄인인 아간이 자신의 죄 때문에 심판받아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한참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죄 없는 의인으로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주셨어요. 죄 없으신 주님이 남의 죄 때문에 대신 그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그 남이 누구예요? 나 아니에요. 그렇게 아골은 죽음의 결국은, 죄의 결국은 죽음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선언이었는데, 십자가는 그 죽음을 내가 대신 지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선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아골의 반대가 아니라 아골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골이 보여준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만남이 된 거예요. 공의가 사랑을 이긴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공의를 품어나간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 가운데서 어떤 형태든지 아골을 경험합니다.
실패의 자리가 있잖아요. 들켜버린 죄의 자리가 있어요. 무너졌던 관계의 그 자리도 있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괴로움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끝이 아니에요. 인생의 끝이 아니라고요. 그 골짜기를 지나서 십자가로 나아갈 때 아골은 소망의 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려야 하는 세 번째 결단은 십자가를 붙들겠다는 거예요. 자책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들겠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들겠습니다. 숨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나아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보다 더 크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실패보다 더 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든 수치보다,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골에서 멈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골짜기를 지나가서요.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곳이 너의 아골이 소망의 문이 되었다라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불현듯 아골 골짜기가 찾아옵니다.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부끄러움 당하면서 영적인 침체의 깊은 수렁 속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제 다 끝났다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죠. 아골은 끝이 아니라 소망의 문이라고요. 왜입니까? 아골 골짜기에서 죄인이 자기 죄 때문에 죽었는데, 그러나 골고다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정죄의 끝이 아니라 용서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골에서 멈추지 말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십자가로 나아가자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절망을 소망의 문으로 바꾸십니다. 십자가 있는 거예요. 아골의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의 문을 열어 나가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